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뒤에 나가서 이미 결과가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즉 소리로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것을 손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전리품도 사람이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쳐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하림이라는 말에서 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에 손을 대면 뭐냐면 이 헤렘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이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이것을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 바쳐진 거에 이스라엘이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이스라엘도 뭐가 된다고요? 바쳐진 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로서 바쳐진 것은 어떻게 드리죠? 번제예요. 반드시 죽여서 생명을 취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도 번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안 되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옷가지나 물건이나 은금 보화라도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사람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서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별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 제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어저께 묵상하고 말씀을 찾느라고,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원인을 못 찾아서 컴퓨터로 주석도 뒤져보고 도대체 여리고성이 제물로 바쳐진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연구가 잘 안 돼 있나 봐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스스로 묵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참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성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또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도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이 너무 힘든 성이라서
너무 난공불락이고 그 여리고성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40년 가까이 못 건넌 이유가 여리고성 때문일 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힌 시간만큼 보복을 가한 거다. 뭐 이런 의견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한테 버거운 성이지 하나님한테 버거운 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 따위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버겁고 힘겨운 성이라서 보복하려고 그러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처음 땅을 디디고 만난 첫 번째 적이자 상대이자 정복 상대. 그게 누구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6월절 사건 이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처음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땅을 발을 디뎌서 처음 만난 성읍, 처음 만난 정복지인 여리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처음 것이 좋은 거고 탁월한 거라서 하나님이 좋은 것 가지시고 소유하려고 좋은 거 내놔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져봐서 알지만 맨 처음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두 번째 게 항상 더 좋아요. 그런데 맨 처음 것을 하나님은 달라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 달라는 게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이 소유함으로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처음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유지되느냐면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거죠. 우리나라 유교식 밥상에도 예의가 하나 있어요. 밥상이 차려지면 가장 먼저 누가 숟가락을 드나요? 제일 어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제일 어른이 밥 숟가락을 들음으로 해서 온 가족의 질서가 지켜지면서 뭐가 지켜지느냐? 어른부터 아이까지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어른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는 자식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이런 관계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 처음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뭐가 확신이 된 것이냐? 남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시간,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하는 것도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온전한 이 하루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것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 예비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입니다. 학계에서 뭐 이렇게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믿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는 저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헤아림, 좋은 건 내 나라가 아니라 이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배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멈추거나 끊이지 않고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열정과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킨 우리들에게 허락된 복된 하루의 삶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송금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건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